여러분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널널하게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겉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제가 독일에서 살 때 느낌보다 이게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한국이 훨씬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스펙을 쌓아가죠. 스펙을 쌓아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게 되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면서도 몇 군데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척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 안쓰러운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미루면서까지도 취업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면서 또 전셋집이라도 구하려고 애쓰고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사업이라도 좀 차려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어요? 쉼표가 필요한데 때로는 이 쉼표를 갖지 못하고 계속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게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헬조선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옛날보다는 수그러든 것 같아요. 헬조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녀들이 학생인, 우리 교회는 뭐 학생인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대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계속 전전긍긍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다그치는 우리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아이들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돌이켜보면 보다 안정된 삶 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풍요로운 삶,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를 발전시킨다든지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윤리 교과서에 나왔던 자기실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는 직업을 왜 갖고 있느냐, 가져야 되느냐 이럴 때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자기실현이라는 단어가 그 교과서에서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원대한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교회에 좀 충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내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왔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의 한 부분,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고요. 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된 전도서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아마 묵상하는 본문으로 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미리 그렇게 연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 전도서에서도 결론을 내려주고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으로만 본다면 다니엘서의 본문이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삶은 모두 헛되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노력과 애씀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통 히브리어나 헬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할 때는 굉장히 진실한 말로 내가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강조법입니다. 근데 이 한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몇 개 나왔어요? 5개나 등장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헛된데 무엇이 헛되냐? 3절 봅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말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광고 카피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뭐하러 그렇게 살고 있어? 뭐가 유익했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애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정말 김 빠지는 소리입니다. 격려는 못해줄지언정 애쓰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무의도식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귀담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또 헛한 소리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솔직히 다윗 왕이 쌓아온 것을 그 아들인 솔로몬이 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막 애쓰고 이루었다기보다는 다윗 왕이 쌓아놓은 그런 업적을 사실은 솔로몬이 누리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다른 왕들과 견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권력도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인생의 즐거움도 누렸던 자입니다. 후궁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때는 후궁이 한 700명, 첩이 3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와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70-80%가 음악 전공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무대에 나가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때가 있죠. 국제 콩쿠르에, 네로라 하는 모든 국제 콩쿠르에 나가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고, 또 무대에서는 엄청난 박수를 받고 세계적인 성악가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근데 목사님, 무대에 가서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이래도 다 끝나면 사실은 허무해요. 제가 세계적인 콩쿠르에 1등을 받았어도 다 지나고 나면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수긍이 돼요. 야, 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가봐도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수긍이 되죠. 근데 늘 먹고 놀고 별로 연습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 상관없어, 그거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 누구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쓴 책이 3권 등장합니다. 물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몇 개 등장하지만 솔로몬이 쓴 책으로 따진다면 3개가 등장합니다.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또 잠언,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다.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여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잠언서가 있는데 잠언서는 솔로몬의 중년에 쓴 것이다,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잠언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그 솔로몬의 전생애를 통해서 했던 그런 말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잠언서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시기에 집중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중년 시절에 아마 그렇게 집대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 솔로몬의 노년에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모두 살아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것은 노년의 지혜를 담은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힘이 솟구칩니까? 금요일쯤 되면 피곤에 쩔어서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토요일날 좀 쉬고 그러려고 하는데 주일날 해도 또 교회까지 나오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은 정말 피곤치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차를 끌고 지하 주차장에서 쭉 나올 때 저희 아파트에서 그 시간쯤에 나가는 차들이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차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차려입고 차들이 쫙 나가요. 나가는데 대부분 제가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들 다 교회 가는 것 같다. 어디로든지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장들이 교회 가는 복장들인데 참 감사한 거는 그들의 표정이 피곤에 쩌들지 않았더라고요. 다 좀 뭔가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셨죠? 가기 싫은데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정도로 한 주간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냈는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50평생 60평생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뭔가 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하냐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피곤한 인생일 뿐입니다. 뭔가 좀 이루어지면 덜 피곤하거든요.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거기에 부족하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이 세상에는 만족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는 게 참 싫어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치적인 것들이 막 끼어들면 그냥 패싱이에요. 듣기 싫어요. 뉴스도 거의 이제 그런 부분은 안 봐요. 피곤해요. 만족스러운 게 없거든요. 거기서 만족스러울 만한 뉴스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만족스러운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의미 없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삶을 살아간 이후에 인생의 노년을 맞이해서 내가 살았던 인생은 참으로 부질없었구나 라고밖에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문득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뵀거든요. 큰 교회를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해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참 교회도 큰 교회를 이뤘다라는 것, 그냥 그 겉모양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그 인생의 막바지에 자살하는 현장을 우리는 기사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고 헛된 삶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유명한 말을 모두 다 사용할 정도로, 또 이 말을 또 반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전쟁이 생기고 그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고, 그런데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똑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세계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말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제국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망하는 그런 환상들을 계속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나지만 그 통치자는 또 멸망당하고 다른 통치자가 일어나고 다시 멸망당하고 이것이 반복될 거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요약이거든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이 이미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투키디데스의 훨씬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땅은 영원히, 그래도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전에 불렀던 조선시대에 야은 길제 선생이 불렀던 시조가 생각납니다. 고려시대를 회고하면서, 조선시대가 막 생겨서 고려시대를 회고하면서 쓴 회고가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국어 시간에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집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 곳 없구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오고 가도 산천은 의고합니다. 물론 산천도 길게 보면 바뀌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물러가고 세대가 다시 와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은 지금의 사람들이 이전 세대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11절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추구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있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권력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국민을 위해서? 이건 굉장히 거룩하고 예쁘게 포장된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권력 투쟁이에요. 내가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결국 탐욕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며 살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더 얻고 차지하기 위한 탐욕 아닙니까? 저 안에도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더라고요. 이제 집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더 작은 집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더라고요. 작은 집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지금 살던 정도의 평수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차를 바꿔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계약 기간이 만기가 돼가니까. 근데 다운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이켜보면서 야, 나도 탐욕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위해서 아둥바둥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우슈비츠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여러 번 거기는 정말 너무 자주 가볼 정도로 많이 가봤어요. 그 아우슈비츠 가면은 여러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갇혀있던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썼던 신발이라든지 머리카락 잘라놓은 거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걸 모아놓은 방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방 중에 하나에 건물 벽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지금 아우슈비츠 벽면에 붙어 있는 글귀지만 이 말은 조지 산티아나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스페인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철학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헛되고 헛된 일들만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결국 흥망성쇠 아닙니까? 나라들이 일어나고 권력자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은 다시 망할 것이고 다시 또 그 권력자를 다투는 또 다른 권력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이 오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요약이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반복되는 역사는 끊임없이 욕망의 역사가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나 오늘 읽은 전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을 한탄하면서 염세주의자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 앞부분을 보면 다니엘에게 여러 제국들이 물고 물리면서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론 내듯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반복되고 권력 다툼이 반복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악유다툼하듯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거세게 서로를 몰아붙이며 또 싸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핍박당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창의 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을 헛되고 헛된 삶에서 돌아오게 해서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학력, 내가 어떤 학위를 받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이건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이 학문적 위협을 달성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면 물론 세상에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끝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물질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몸의 건강함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땐가 내 몸이 쇠하고 이제 땅 밑에 갇혀서 썩어질 날이 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영원하죠. 영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치들은 모두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생각을 충족시킬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인 것처럼 아등바등하며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사셨습니까?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때가 됐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에 연연했던 우리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것도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필요해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매일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영원한 것보다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 이 땅에 유한한 것들, 없어질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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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지혜자의 마음을, 그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